오늘 이 시편 16편을 기록한 다윗의 형편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1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다윗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9절과 11절을 보면 위기가 생명의 위기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11절에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그 위기가 정말로 죽음의 위기였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그 위기를 벗어났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만 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함께 외치고 또 함께 나누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나는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와 같은 고백인 것이죠. 지금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서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방법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을 믿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우리가 이제 9절에서 또 11절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이 다윗을 살린 것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믿음으로 세움받기까지 다윗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습니까? 주 밖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지나치다, 너무 극단적이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고백대로 살면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가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한 번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셔가지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을 부르는데 1절을 부르다가 우리가 이 찬송을 정말로 부를 수 있을까? 만약 예수님 외에도 바라고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이 찬송을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사랑합니다,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기꾼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절을 부르고 난 뒤에 찬송을 잠시 중단하고 성도님들께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이 정말로 자신의 고백이신 분만 불러보자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세상 명예를 진짜 다 버리신 분들만 불러보자고 제안을 하고 다시 2절을 부르는데
아무도 그 찬송을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찬송만 못 부르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성령의 근심이 강력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 16편은 그러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요? 혹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너무 좌절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게 어쩌면 사람에겐 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또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몸부림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고백하는 건 여러분 자기를 위선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내가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지 못하고 세상 자랑과 부귀와 명예를 버리지 못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정직하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이 기록하고 계시는 예수 동행일기에다가 나는 아직 다윗과 같이 주님 고백 못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돈이 더 좋고 사람의 인정도 필요하고 성공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시고 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바꾸신 놀라운 증거가 될 겁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고백했고 또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지식으로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실제 경험한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도 다 같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다윗의 고백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 주밖에 다른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 못합니다. 시편 16편을 보면 다윗도 매일 일기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비슷하게 매일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러니까 다윗도 밤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께서 교훈하고 훈계하시는 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만나지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건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5절, 6절,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내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라지는 게요, 정말로 축복입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온통 그 사람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찹니다. 거기에 그 사람만 있지 내가 없습니다. 내 생각 안에요,
온통 그 사람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연애를 할 때 한 번은 제 아내가 오해를 한 것 때문에 우리 사귀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저한테 문자로 그렇게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가 기말고사 시험 보는 날이었거든요. 시험 잘 봤겠습니까? 시험이 중요하겠습니까? 온통 제 아내, 승희 자매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 있어서 정말 시험은 엉망진창으로 봤습니다. 시험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도 제 마음 안에는 온통 자매 생각으로 가득한 겁니다. 자매와 오해를 풀기 위해 장문의 편지를 써서 시험 끝나자마자 자매에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람으로 온통 내 마음이 가득한 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그겁니다. 내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편 16편에 다윗의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지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의 기초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공동 번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는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왜 가셨습니까? 천국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와 영원히 살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실 거처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곳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오신 것을 정말로 믿는 성도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전처럼 살지 못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여러분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음의 집에 오셨고 주인공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집 여기저기를 안내하면서 예수님과 다니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재에 가니 예수님께 차마 보여드릴 책이 없습니다. 주방에 가니 마땅히 대접할 음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식욕만 채우는 식단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는 주님과 함께 볼 TV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작업실에는 자기 노력으로 만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락실에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게임들로 가득합니다. 친구들과 놀러 가면서는 도무지 주님을 함께 모시고 갈 수가 없습니다. 침실에는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한 것들로만 가득 찹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은밀한 죄로 가득 찬 비밀의 방,
하루는 너무 바빠서 출근을 하는데 거실 벽난로 앞에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주님, 아침마다 늘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그럼 하고 대답하십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손님으로도 모시지 않았던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라고 도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자유가 없고 꿈을 잃어버린 그런 불행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에게 내려왔을 때 그 장로들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지금 이 백성 장로들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요 모세만 가까이 두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도 가까이 두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우리 적당하게 유지하죠.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신명기 55장 31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서 서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만이라도 내 옆에 있자. 여러분, 하나님의 애원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너만이라도 내 옆에 있자. 모세는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만 쫓아 살았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실패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진정으로 승리한 사람이고 정말로 잘 산 사람이고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던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면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살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이 새벽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놀라운 축복이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